오늘은 성찬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했고, 또 우리 요즘 고린도전서 말씀 큐티 묵상하고 있는데 성찬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성찬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찬하면 The Lord's Supper, 영어로는 주의 만찬이라고도 말하죠. 거룩할 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을 붙이죠. 그래서 주의 찬, 만찬, 줄여서 성찬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성찬식을 주님이 이제 시작하셨죠. 제자들에게 계속 이것을 하라고. 왜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사실 성찬하는 것은 사실 떡을 떼고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하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는 이 사람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다. 이 사람을 우리의 가족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싶다. 그러면 집에 식사를 초대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친밀감을 더 높이죠. 우리 한국 문화도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가족을 다른 말로 하면 식구가 뭐예요? 먹는 입, 같이 먹는 사람,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사실 먹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성찬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존 칼뱅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찬이에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죠. 귀로 들어요. 근데 이 성찬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만지는 것이고, 입으로 느끼는 것이고,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할 겁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도 여러 말씀들을 잘 듣지만 이 성찬은 직접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내가 전심으로 느끼는 게 성찬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 교회 내에 분쟁의 문제가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계속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이 교회의 분쟁의 문제,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 중에 한 또 요소가 성찬에 관한 문제였어요. 성찬 때문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그래 나오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칭찬하지 않는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가 모여서 지금 성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유익되지 않고 해롭다. 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 때문에 분쟁까지 생긴 겁니다. 갈등이 생기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 성찬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취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 당시는 이 성찬을 하면서 식사를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기다리고 같이 적당하게 서로 보면서 예, 음식도 적당하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식사할 때 막 한 사람이 혼자만 먹으면 좀 불쾌하잖아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 좀 조절하면서 이렇게 골고루 화목한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에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먼저 와서 막 먼저 먹고 주님의 이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배 채우기만 바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왜 주님이 이 성찬을 하라고 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식탁이 하나가 되라고 식탁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분열이 생겼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예, 우리도 이제 가끔씩 성찬을 하잖아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예, 우리도 이제 식사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찬을 하고 매주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같이 화목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또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아무 없이 그냥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고 하면서 그렇게 행사처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의 성찬, 이것의 그 의미, 목적,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여기에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게 성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다. 떡을 받죠? 떡은 주님의 살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죠. 이거는 주님의 피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과 피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성찬이에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그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죠. 그때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떡을 떼어서 자, 이게 내 몸이다 나눠주세요. 잔을 가지사 또 내 피다 하면서 그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영어로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성찬하면서 늘 주님을 기억해야 해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을 가지는데, 이렇게 잔을 가지는데, 잔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의 피고, 이 피는 뭘까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거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죠. 주님을 받아들 주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지은 죄들을 주님이 덮어주세요. 내가 너의 죄값 치렀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었던 과거의 많은 죄들, 현재도 짓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미래의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값도 내가 대신 다 치렀다 하면서 그 피로 내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이 피가 내 죄를 덮어주셨구나.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떡을 받습니다. 떡은 뭘 의미할까요? 주님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나는 산떡이다. 구약에 말씀하셨죠. 만나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생명을 연명했던 그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면서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야기하셨어요.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다시 부활케 한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십자가 사건이라면 떡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이야기하셨죠. 성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떡을 먹으면서는 이 떡이 나에게 영생을 주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 때문에 영은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영생이 나의 것이 되잖아요. 생명이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죠. 영생을 얻게 되죠. 이미 우리는 이 부활을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 떡이 우리를 다시 살려준다. 몸의 부활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죄사함만 주고 영생 주고 끝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거죠. 그분이 함께 계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나라란 말이 바실레야 원어로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죠. 그분이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내 안에 언제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단지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맞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언제나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제가 고린도 전서 말씀처럼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거는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요 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사 삼고 하는 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분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주님이 하시도록 나 자신을 잘 비우고 통로가 되면 그 일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막아서잖아요. 주님이 일 못 하시도록 주님 이쯤 하시죠. 이제는 안 되겠어요. 내가 자꾸 막아서잖아요. 주님을 일하시려고 하는데 나를 비우고 주님의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많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는 못해요. 나는 약해서 물 못해요. 그게 보면 겸손인 것 같은데 약간 뒤집어 보면 그는 교만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겸손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주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또 주님처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겸손인 겁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성찬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성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떡을 먹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고 마지막 날 나를 살려준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사신다. 주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다. 이야,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신대요.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찬이다. 이걸 기억해라. 내가 너 안에 있고 너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잘 잊어먹으니까. 우리는 너무 잘 잊어먹잖아요. 탈진한 영혼에 꽂히는 생명의 링거, 한 번씩 여러분 링거 맞으신 경험 있으시죠? 너무 힘들 때 링거 맞으면 고통도 사라지고 다시 새로워지잖아요. 그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다 우리가 모셔드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목적은 뭘까요?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처음에 성찬은요, 큰 빵을 가지고 한 사람이 탁 찢어요. 한쪽을 딱 먹고 다음 돌립니다. 짜 해가지고 다행히 한 떡으로 다 먹어요. 포도주도 큰 잔에다가 딱 한 모금하고 옆 돌려요. 이렇게.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13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몸, 여러분 보세요. 몸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눈도 있고요, 귀도 있고, 입도 있고요, 위도 있고요. 위가 이쪽인가요? 위가 있고, 간이 있고, 대장, 소장이 있고, 각 지체가 있잖아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이루잖아요. 그거 같다는 겁니다.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교회라는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한 몸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침례의 의미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일어나서 부활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연합을 침례의 의미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는 교회와 연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 몸 안에 지체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침례라면 성찬은 뭘까요? 계속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침례는 결혼을 비하자면 결혼식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게 침례라면 한 번 하죠. 그런데 성찬은 뭘까요? 결혼 기념일과 같은 거예요. 날 우리가 결혼했지 하나 되었지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하나 됐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는 겁니다.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찬을 통해서 마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미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모여가지고 먼저 먹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잖아요. 원래 성찬을 주셨던 그 의미와 목적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3절에 서로 기다리라. 먹을 때는 좀 기다려라. 다른 사람 배려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 이게 하나됨에 대해서 중요하죠. 나만 생각하면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남에 대한 배려. 하나를 이루가야 한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일 때 보니까 찬송시도 있고 찬송시도 잘 쓰고 가르치는 말씀도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계시도 받고 어떤 사람은 뭔가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이 고린도 교회는 언사와 능력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열이다. 분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은사 이런 걸 왜 주셨냐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은 많은 능력을 주세요. 여러 다양한 재능 가진 사람 많잖아요. 교회에 보면. 은사들도 있고. 교회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덕을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고 준 겁니다. 은사에서 나 자랑하고 나 뽐내고 나 과시하고 나 주장하라고 줬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요. 교회 세우라고. 교회 유익되라고. 다른 성도들 잘 도와주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 가운데. 방언을 하는데도 막 여기저기서 막 예언을 하는데도 내가 막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막 여기저기서 막 혼잡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차례를 지켜서. 질서 가운데 해라. 그겁니다. 싸우지 말고 막 내가 옳다 싸우지 말고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서로가 질서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린도 교회는 그게 지금 안 됐던 겁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이제 성전을 이제 좀 교회를 이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할지 건물을 살지 고민하면서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어느 북쪽에 서울의 어느 북쪽의 어느 지역 그쪽으로 가야겠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북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교회 청년 담당하는 교육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은 남쪽으로 가시라고 그럽니다. 지하철 가까이에 남쪽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랬던 거예요. 이 교회가 이상하게 두 개가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 서로 어쩌면 계시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게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 아니에요. 권위에도 질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 왜 세워놨어요? 책임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라고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건 별 생각 안 해도 쉬운 문제인데 담임 목사님 그렇게 수렴을 해요. 수렴을 하지만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그 역할이잖아요. 담임 목사님 역할은. 또 결정하면 성도인데 예 하고 또 그냥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이게 분열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 일부하고 주로 장년들은 목사님을 따르고 청년의 숫자가 한 반쯤 돼서 그 교회 반은 청년 따라서 싹 교회를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된 겁니다. 뚝 반이 쪼개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것 같아요? 서로 계시받았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잘못 사용한 겁니다. 잘못 적용한 겁니다. 질서 가운데 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 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성찬의 의미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고 분쟁이 되어 깨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렇게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잘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 성찬의 목적은 뭘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12장 2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 성찬이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천국이 주어진다. 와, 이거 복음이잖아요. 성찬할 때마다 이 복음을 계속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주 망각을 하기 때문에 자주 잊어먹어요. 현대 기독교의 아주 큰 문제는 점점 교회의 그리스도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대체되는 그런 현상이 교회에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심각한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오지만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시대에 복음 전하면은 사람들 구원받겠나? 이거 가지고 되겠나? 그 우리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미련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래요.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전도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주변에 복음을 전하면요,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조금 가로막지 말고, 복음 전하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독일군이 프랑스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나라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이 저항군, 독립군들이 자주 지하의 어느 장소에 모여서 함께 딱딱한 떡을 떼면서 모였답니다. 유명한 레지스탕스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이 저항군, 독립군요. 모여서 그냥 솔직히 배 채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프랑스의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그걸 다짐했대요. 참 성찬과 유사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생각하면서 뭐예요? 이분들도 모일 때 얼마나 때로 낙심하고 절망했죠. 힘이 없는데 이곳에 오면은 같이 떡을 떼고 먹으면서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또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냥 나만 죽고 끝나면 되나요? 나만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에 주님께 돌아야 구원돼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 힘을 얻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의 또 하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주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마실 때마다. 마지막은 성찬의 목적은 천국 소망입니다. 뭔 말일까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그가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 재림입니다. 성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전해야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성찬하면서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때까지.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하셨어요. 마지막 주님 이제 포도주를 마셨던 겁니다. 언제까지? 내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이죠. 그 날에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마시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 때까지 마시지 않는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 그렇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함께 즐겁게 마실 그날이 있어 생각을 하면서 성찬을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시식 코너입니다. 여러분 마트 가면 맛보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멋진 만찬을 하게 되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요, 미안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보게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고요. 영원히 지내야 되는데. 명절 때 되면 여러분 고속도로 정체가 되잖아요. 다리도 불편하고 허리도 아프고 이 도로는 때로는 주차장 같고 막 오랜 시간 동안 휴게소 둘러서 여러분 호두과자 먹고 불편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왜 그 고향 가려고 그럽니까? 이야, 고향 가면 엄마가 차려놓은 맛있는 밥이 있다. 나를 반겨주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그거 생각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죠. 그럴 때 다 같이 와서 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 본향이 있잖아. 천국. 그곳을 주님과 함께 정말 멋지게 우리가 함께 할 날이 있어.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힘든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식탁 위에 차려진 이 성찬, 이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죠.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합니다. 깨진 관계라면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복음 전파를 또 다시 새롭게 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하나 되어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삼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가슴 뛰게 하소서.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와 목적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고 성찬식 갖겠습니다.